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이게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즐거움, 분노, 화, 우울, 아픔, 모욕감, 자긍심, 자존심,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죠.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고요.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기쁜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인 거죠.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픈 일,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아파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죠.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밋밋할 겁니다.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먹고 자고 일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죽고 마는 인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가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의미를 느껴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야, 나 방언할 줄 알아. 방언 그까짓 거 나 예언할 줄 알아. 예언 그까짓 거 나 사람을 치유할 줄 알아. 치유 그까짓 거 나 환상을 볼 줄 알아. 환상 그까짓 거 나 하나님 음성 진짜로 들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니죠, 너는 못났다겠죠.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내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다가 대고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은사는 이겁니다 하고 딱 내미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언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랑이 무슨 은사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 말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말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다 그런 사랑, 내 마음이 움찔움찔하는 그런 사랑일까? 우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은사로서의 사랑,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바울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사랑이 제일 좋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고 매우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예언과 능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충만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헛된 일입니다. 왜요? 지식과 지혜, 예언과 능력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죠?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능력,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특별히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서울 한복판에 누가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어때요? 큰일 났다. 아유, 나가지 마. 그런데요, 총을 들고 서 있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 군인이에요. 나를 지켜주려고 서 있어요. 그럼 어때요? 든든하죠. 그런데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나하고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백날 첫날 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나한테 얘기 안 해줘요. 나하고 나눠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나한텐 얘기 안 하고 몰라, 들은 거 없어, 이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은혜가 되죠. 나는 방언을 못해도, 나는 계시를 못 봐도, 나는 환상을 듣지 못해도, 나는 치유할 수 없어도 그런 능력 가진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서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랑인가요? 아니요. 그 수많은 능력이 이미 나의 능력이 되어버렸죠.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온갖 지혜, 온갖 지식, 온갖 능력, 그 모든 거 다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서로 치고받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는 사탄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세워주는 기초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지 않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초월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미움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증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미워 죽겠는데 증오심이 솟아나는데 억지로 사랑해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짜증나고 답답한데 억지로 웃어봐, 억지로 하하하 해보면 뭐 엔돌핀이 나오고 뭐 뇌가 지금 기쁜 걸로 인식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능력, 모든 감정 밑바탕에 기본으로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깔려 있어야 하는 그 사랑은 그 모든 감정들을 통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 증오와 분노, 쾌락, 즐거움 이런 똑같은 동일선상 중에서 사랑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곳에 있는 사랑,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정을 넘어선 감정, 감정 위에 있는 감정, 감정을 초월하는 감정. 나 지금 슬퍼서 미워 죽겠어 사랑 못해 그게 아니라 슬퍼서 미워 죽겠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기쁘고 즐거워야 사랑이 되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내는 사랑, 받아들여주는 사랑. 미워하는 사람 어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죠. 인간의 수준에서의, 인간의 감정의 수준에서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을 품어내는, 그런 일을 포용하는, 그런 일을 받아들여주는, 밉지만 받아들여주는 그런 차원 높은 사랑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움을 억지로 참고 꾸역꾸역 사랑하고 있어 봐 그게 아니고요. 미움을 사랑해내는 사랑. 분노를 억누르고 화나지 않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나지만 화가 나지만 분노가 솟아나는 것까지도 감내하는 사랑.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감정을 넘어선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실까? 이제 하나님을 상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표출하는 사소한 감정 하나하나에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그런 감정에 휘둘리실까요? 아니면 인간의 감정들을 모두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삐지실까요? 쟤 왜 저래? 나는 너 은혜 안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해, 아이고 미워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 우리 분명히 미워하셔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따끔하게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엄벌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서 인간의 감정에 똑같이 반응하는, 너 나 미워해? 그럼 나도 미워. 그런 미움과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있어요. 그래, 네가 슬프구나. 무엇이 너를 슬프게 했는가? 그 슬픔을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함께 슬퍼해 줄게. 그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줄게. 그 슬픔이 거치고 나면 네가 느꼈던 슬픔이 사실은 감사요,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알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넘어선 곳에서, 슬픔 자체를 초월한 곳에서 우리의 슬픔에 반응하시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똑같이 기쁘다, 너한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어?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즐거운 일이 있구나. 그 일을 있게 한 이가 무엇인지, 그 일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 기쁨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더 높은 곳에서 그 기쁨을 조절하고 계신 거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삼아 보라는 거죠.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인간적인 사랑, 그런 사랑은 내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미움, 즐거움, 슬픔, 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니까요.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감싸하고 감싸 안고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은사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은사, 사랑으로서의, 은사로서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이 말이 기쁜 일 있어도, 슬픈 일 있어도, 즐거운 일 있어도, 아픈 일 있어도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퍼도 마냥 허허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마냥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픈 일이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것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그냥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걸까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바울은 사랑이라는 표현 했지만 오늘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억지로 참고 기뻐하십시오? 아니요. 억지로 감사해 보라고요? 아니요. 기도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꾹 참고 눈 감고 뭐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닌 거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시대 이전부터 벌써 400년, 500년 전부터 헬레니즘 시대 때부터 매우 큰 대도시였어요. 대도시로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다 포용해내는 거예요. 포용이라고 하니까 단어는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만 무분별하게 다 수용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문화들까지 음란한 종교 문화들, 성적인 방종들,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온갖 나쁜 짓들, 그 모든 것이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회개한 일들이 말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무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아무 박해 없이 그저 하나님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난이었던 거죠.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 무서움 속에서 꿋꿋이 견뎌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모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기뻐할래야 기뻐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해볼래야 감사할 일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모든 감정을 억제하고 억지로 기뻐하기만 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다른 감정들에게 속박되지 말고, 다른 감정들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그 모든 것의 근본에 놓여있는 기쁨을 발견해 보라는 거죠. 나 지금 슬퍼요. 나 지금 아파요. 나 지금 억울해요. 나 지금 눈물 나요. 그러지 말고 기뻐해봐. 웃으면 복이 온대. 그게 아니라 그 아픔 밑에 있는 진짜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너 왜 아픈가? 왜 슬픈가? 왜 지금 고난당하는가?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아프지만, 아픔이 나에게 오지만, 슬픔이 나에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기뻐서 그 모든 아픔을 참고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픔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감사할 일 없습니까? 왜 감사할 일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세상 행복에서 찾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남들 다 누리는 그런 행복 누릴 때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감사할 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 그런 것 일부러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했잖아요. 그것을 포기해놓고 왜 그걸 감사할 건 나에게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걸로 감사하지 말고, 그런 감사의 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감사의 조건들, 세상의 감사의 목록들, 세상의 감사의 이유들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내팽개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니 감사해보자. 지금 그 근원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없지만, 세상 기쁨 하나도 없고 세상의 감사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지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 이 모든 원인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비켜가고 싶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들, 그런 일들 닥치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버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는, 그 모든 것 근본에 도도하게 내 삶의 밑바닥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선택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차원의, 인간 차원의 감정들 초월하지 못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차원의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매우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할 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기쁘지 않다? 왜? 이러이러하니까. 감사할 일 없다? 왜? 이러저러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왜? 이러저러하니까.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근거들을 인간적으로는 매우 적절하고 당연하고 올바른 판단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진짜 기쁨, 진짜 감사,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헛된 축복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헛된 축복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기뻐할 일 없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감사할 일 별거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정체가 바로 이거죠.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정체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밑바닥에 계시는 하나님, 맨 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아픔, 인간적인 감사,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 가지고 기뻐합니까? 무엇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정체가 뭡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았나요? 그런 감사,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기쁨, 그것을 넘어서 있는 감사, 그것을 넘어서 있는 즐거움을 찾아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그 기쁨의, 그 기도의 근거가 얄팍한 나의 삶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가슴 벅찬 기쁨, 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기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세상에 감사할 일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그러나 진짜 기쁨, 진짜 감사할 일 정말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과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참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